아멘. 할렐루야. 8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더위도 더위지만 최근에 뉴스로 들려오는 이 끔찍한 소식들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사모가 작년까지 9년 동안 그 출퇴근했던 곳, 그것도 딱 퇴근 시간입니다. 그 퇴근 시간에 그런 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보니까 더 당혹스럽고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시편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과 쉼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작가이면서 동화 행복한 왕자, 여러분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 아시죠? 그 행복한 왕자를 쓴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오스카 와일드가 쓴 글 중에 그날 이후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를 받았고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이 상상을 곁들인 재미있는 주제로 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셨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한 술 주정꾼을 만납니다. 거의 폐인이 되어 있죠. 손발은 막 떨리고 있고 그리고 막 방탕한 모습과 누더기가 된 모습이에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술 주정꾼이 예수님 가만히 보더니 나를 고치신 분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하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두 발로 뛰면서부터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어 방황하다가 결국 이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셨겠어요. 그 깊은 상심 속에 다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한 불량배가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그 배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싸우고 있는 광경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니 대낮부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하자 그가 예수님 아니세요? 라고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앞못 보던 소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신께서 진흙을 제 눈에 발라서 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곳저곳에서 화풀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이처럼 오스카 와일드는요, 그날 이후라는 글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잊고 살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 순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8월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5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자, 그 은혜 받은 자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파트는 완전히 분리된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5장 1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유독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세어보니 총 35번 썼더라고요. 35번. 이처럼 로마서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이 뭘까요? 그것은 그러므로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신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비극이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존재가 됐다는 비극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에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이를 증명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을 얘기했다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5장 1절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 로마서 1장부터 5장 4장까지의 그 전체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된 신분, 값없이 은혜로 너희들에게 변화된 신분이 주어졌다면 그러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 그 신분이 변화된 모습이 이거야 라고 그러므로의 열쇠로 딱 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절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었은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목소리 그렇게 적나요? 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되었다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언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기에 내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간, 이 예배의 순간에요, 이 예배의 순간에 나가실 때 매번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감격과 감사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꼭 재판장에 나가는 자리처럼 무겁게 나가고 감사와 감격을 잊고 없으니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받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감격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주 우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을 마치 꿰뚫고 보고 있는 것처럼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화평.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복은 뭡니까?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삶의 안녕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최고의 복, 그리고 최초의 복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 복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 복이 내게 화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복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세상의 복, 다른 복이 복이 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성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라고 되어 있다 보니 마치 권유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리자, 뭔가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어는 어떨까요? 이 누리자라는 단어, 에코멘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 말은 이 뜻입니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가지고 있다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어떻게 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We have peace with God.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화평.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나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사냐면 신앙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 안 해서 그래? 아니, 헌금 생활 안 해서 그런가?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회개의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혼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혼내듯이 회개의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다윗의 고난, 요셉의 고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만약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들로 절망과 죽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삶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묵상하는 그 시편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이래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고난의 문제 다 간구해요. 그런데 그 시편의 중간에서 갑자기 그 간구와 통해가 확 바뀌어서 찬양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정말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상황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악한 사람들이 쫓아오고 억눌리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안다라고 해서 야,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예배 그냥 빠지지 뭐, 하나님 다 아시잖아 내 마음, 이런 건 아닙니다. 참 사람들의 사고는요 이런 쪽으로 되게 발달됐었고, 이런 머리는 빨리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머리,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상태에서 믿음과 삶에 있어서 더 풍성해지고 은혜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정죄해요. 야, 너 그런 짓 하고 나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런 짓 하고 나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끊임없이 정죄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맞다.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이 맞다. 하지만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행위로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야.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지금도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선포,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바로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좋은 곳에 들어가려면 일단 뭐 높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죠. 뭐 경비원이나 가드들을 먼저 지나가고 통행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통행증을 찍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단어적으로 보면 배가 항구에 정박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적인 의미는. 그런데 해석적인 의미는 뭐냐? 통행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만나려면 홍보실이나 비서실에 미리 약속을 잡고 미팅 날짜를 잡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만나주나요? 아무나 안 만나주죠. 만나줘야지 뭐 통행증을 얻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죠? 우리 청원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 보내줄지 그럴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누구시죠? 라고 하거나 아무 대꾸를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통행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행증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행증이에요. 세상의 높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통행증이라고요. 여러분, 이 통행증은 놀이동산 1년 연간 회원권 아니에요. 종신 통행증이에요. 종신 회원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 했어요. 이 상징적인 갈라놓음의 상징이 되는 게 바로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온 백성의 죄를 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회개할 때 단 한 차례 그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이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고대 문서에 의하면 이 휘장은 양쪽에서 말 두 필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정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어떤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러므로의 은혜를 받은 자,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을 향해서 수많은 무수한 돌들이 막 날아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돌이 막 날아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을 보면 그는 어떻게 했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옆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안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안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벅찬 감동이에요. 넘쳐 흘러나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날라오는 그 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돌이 여러분에게 날라올 때 그것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보좌 우편에서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 가지죠.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이 있고,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답니다. 3절 4절 말씀은 이번 달 우리가 암송할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를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구나. 아멘.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11절도 한번 보시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하죠. 화려한 삶을 살지만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요.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연예인 갈 필요 없죠.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다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은 삶의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이 어떻든지, 삶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와 같아요. 태양빛이 내 안에 막 비춰져요. 태양빛같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기 때문에 내 손에 촛불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태양빛이 막 비춰지니 내 촛불이 뭔 상관이 있어요?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좋은 장식품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비추고 즐거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환난이 없다, 밀린 자는 환난에서 면제권이 있다 말씀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믿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도리어 고난을 받으라라고까지 얘기하셨죠. 성도 여러분,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혹시 환난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겁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죠. 16K는 16번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오고 18K는 18번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오고 24K, 정금이죠. 24K는 24번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왔다.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고귀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환난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인생의 디딤돌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이 남북 전쟁 때 하나님께서 저희 편이 되기보다 저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 유명한 명언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했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해이해졌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로운 손길을 잊고 살았습니다. 승리의 감격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실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돼서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창조주께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은 채 환난 속에서 좌절하고 맨날 삶을 원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첫 자리, 은혜의 첫 자리로 돌아가시죠. 그 자리를 회복합시다. 그때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연단됨으로 완전한 소망을 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